오늘도 복음으로 행복한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첫 목회를 한 데가 고창이에요. 고창. 95년대 첫 목회를 고창에서 했습니다. 고창이라고 하는 데서 그 대산면으로 가다가 보면 소나무가 하나 있어요. 소나무가 오래된 소나무 같아요. 근데 그 소나무가 반듯하게 서야 되는데 반듯하게 서지를 못하고 90도로 꺾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나무를 받치는 그 쇳덩이를 이렇게 해놓은, 그 나무도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그 소나무가 반듯하게 이렇게 크는 게 아니고 90도로 꺾여서 받쳐놓지 않으면 그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그것을 고창에 가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나무가 자랄 때 반듯하게 우르 뻗어야 되는데 옆으로 뻗어버리면 뭔가 받쳐주지 아니하면, 뭔가 버팀목이 되어주지 아니하면 그 나무는 바르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특별히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경험하고 상처되어지고 또 이렇게 마음의 상처들이, 한들이 점점점 많아지겠죠. 쉬운 말로 얘기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상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상처가 사람을, 인생을 바르게 자라지 못하게 하고 시대와 세상과 사람 관계를 틀리게 봐버리는, 발목이 잡혀버리는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틀리게 보게 만들기도 하고 실패하게 하기도 하고 또 망할 것으로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상처라고 하는 부분, 영적 문제라고 하는 부분을 이 복음 안에서 넘어서면, 아니면 그 영적 문제나 상처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발판으로 삼는다면 그 사람은 인생이 달라지고 신앙이 달라지고 영적인 상태가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는데 그 상처로 인해서 내가 발목이 잡혀서 실패할 곳으로 가느냐, 복음 안에서 나의 영적인 신분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상처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그것이 발판이 될 것이냐는 저와 여러분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뇌 속에 각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각인을 해서 상처, 영적인 문제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요, 명상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줍니다. 지금 그 절에서는 그 공기 좋고 산 좋은 이런 절이 있는 데는 명상 무슨 학교, 템플스테이에서도 그걸 많이 합니다만은, 또 절이 아니다 할지라도 일반 어떤 사람들도요, 비대면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명상 뭐 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명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명상이 아니고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그래서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의 영혼을 바꾸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출애굽기 18장 13절로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함께 우리가 교독을 했습니다만, 교독을 하는 가운데 어떤 메시지가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는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론적으로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느냐, 나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뭔가, 성경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알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과 지혜와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 나의 신분, 나의 배경,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상처에 갇혀서요, 자꾸 다른 거예요. 상처가 있고 영적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과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묵상하면 하나님은 그 문제가, 그 상처가 내게 문제가 되지 않냐고 뛰어넘을 수 있고 초월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기에 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어렵게 힘들게 고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도록 지어진 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정체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왔습니다마는 창세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12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못 깨달으면 성경을 아무리 봐봐도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자꾸 틀린 데로 가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틀린 길로 가게 돼 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보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알도록 알아야 바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동물들이 아무리 날고기고 뛰고 아무리 사랑스럽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인간만이 하나님을 알도록 창조됐다. 이것이 창세기의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느냐?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인간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고 인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 된다. 성공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이 성공해놓고 한계 만나고 왜 무너지고 실패하느냐? 이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 그거를요, 성경을 딱 펴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 이야기 2장 나옵니다. 2장.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고부터 실패해버린 것이다. 하나님을 왜 떠났느냐? 사단에게 속아서 그랬어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고부터 실패하고 이 땅에 많은 저주와 재앙과 그것이 개인에게도 오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저주 재앙과 정적 문제와 정신 문제가 많으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부시고,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다. 그 말. 복음을 주셨어. 이것이 창세기의 중요한 키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고 난 이후에 그냥 떠나서 그냥 평안하게 있는 상태가 아니고 자꾸만 영적 문제가 오고 정신 문제가 오고 경제와 삶과 재앙이 자꾸만 오니까 만들어내고 찾아내는 방법이 뭐냐? 우상을 섬겨요.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해결되면 참 좋겠는데 더 큰 문제, 눈덩이 불어나듯이 자꾸만 이게 문제가 자꾸만 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미신을 섬기게 되고 또 점술, 재앙, 종교 자꾸 만들어요. 그러니까 점점 재앙 속에 더 빠져요. 마치 지금 우리가 지구를 보고 시대를 보면 좋아지고 편해지려고 만들어내는 방법들이 전부 뭐예요? 지구를 병들게 하고 인간을 병들게 하고 시대가 병들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쾌락이 없으면 인생에 재미가 없는 것 마냥 인생과 삶이 자꾸만 극으로 자꾸 달려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상을 섬기고 저주와 재앙이 임했다. 그게 창세기 6장.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그래서 어디로 달려가느냐? 창세기 11장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론이 11장에 다. 그게 뭐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성공하자. 성공하면 되는 줄 알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바벨탑이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흩으셨다. 인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흩으셨다. 그것을 창세기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을 하셔서 언약과 복음을 설명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냐?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거예요.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느냐? 네 지금 있는 그 자리, 우상 섬기고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의 자리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 따라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보지 아니한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살아보지 아니한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의지하느냐? 두렵고 무섭고 어려우니까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점집에 가서 물어보고 귀신에게 물어보고 사단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똑같이 우리도 살아보지 아니한 인생길을 갈 때 우리에게는 뭐?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적과 뭡니까? 하나님의 내게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라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갈대아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습니다. 방황하고 갈등할 때도 있었지만 어찌어찌해서 가나안 땅에 왔다 그 아들 이삭. 여섯 번째로 이삭은 뭐를 설명하고 있느냐?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이삭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이삭이 누리게 됐다. 이삭 그러면 뭐냐? 셈의 근원을 얻었다.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언약과 복음을 누리는 이삭.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평안케 하셨다. 평안케 하셨다. 아브라함은 갈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라면 이삭은 누림, 셈의 근원을 얻었다. 그를 설명합니다. 또 7번째로 그의 아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수단과 방법을 쓰지 말아라. 그걸 설명하고 무슨 말이냐면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사기꾼 야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곱, 인본주의 쓰는 야곱, 네가 지금까지 야곱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자기 방법, 자기 노력, 자기 수단으로 자꾸 살아가는 겁니다. 불신자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최고로 자기 머리를 굴려야 되고 최고로 자기의 삶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기 방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찾아 헤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여유, 생각의 여유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병들어가고 있다. 그 말, 병들어가고 있다. 원치 않게 병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요새 병 많이 걸리거든요. 의사한테 찾아가서 대부분 병의 원인이 이 병이 이렇게 해서 왔다, 저렇게 해서 왔다 얘기할 때, 그럼 근본 원인이 뭐예요? 그럼 대부분 뭐라 그러냐?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예요. 조급, 강박, 불안, 뭔가 내가 쫓기는, 뭔가 급한, 여유가 없다 그 말이죠. 여유가 없다 그 말. 사람들이 자꾸만 시대가요, 병들어가는 거예요. 병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 말은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겠습니까? 져줬겠지요. 하나님이 그만큼 너의 삶을 보장하고 축복하고 인도한다. 그 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수단과 방법 쓰지 말고 내가 너를 인도할게. 내가 너의 삶을 보장하고 인도할게. 그 말이거든요. 야곱. 그 야곱이 언약을 철저하게 붙잡게 될 때 조금 사기꾼 같고 조금 못된 면이 있고 조금 나쁜 부분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야곱을 축복하셨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야곱처럼 사기를 치고 인본주의라는 말은 아니지만 언약 붙잡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축복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8번째는 요셉을 통해서 철저하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아니한다.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고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요셉을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요. 창세기를 통해서 내 사건, 내 인물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그거를 창세기부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구원을 설명하시고 이삭을 통해서는 언약을 설명하시고 이스라엘인 야곱을 통해서는 전도를 설명하고 요셉을 통해서는 선교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12가지 중요한 키입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중요한 12가지 키를 모르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상태 그대로 있게 된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결국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 뭐가 되느냐? 노예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왜 노예가 됐습니까? 언약을 놓치니까, 복음을 놓치니까 뭐가 됐느냐? 애굽의 종이 됐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를 통해서는 언약과 복음과 누림과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쫙 설명해 왔는데 출애굽기에서는 그거를 놓쳤다. 그 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 된 거예요. 사단의 종이 됐다. 그 말. 여러분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명예를 가지고 잘 살아가고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사단의 종 되세요. 자유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불신자가 잘 나가는 것,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성공한 사람 보면 성공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뭔가에 모르게 붙잡히고 잡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 가운데 노예세가 됐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 가운데서 언제 해방을 받았느냐 그 말. 그들이 언제 출애굽을 하게 되어졌습니까? 그들이 언제 이 애굽의 손에서 빠져나왔습니까? 6월절에 빠져나왔다. 6월절 이 말은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요. 중요한 의미요. 중요한 말인 것입니다. 양의 피를 바를 때 빠져나갔다. 6월절 그리스도 그 말이거든.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을 알아야 응답을 받는 것이고 이것을 알아야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암만 신앙생활 잘하고 헌신 많이 하고 봉사 많이 아무리 해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헛거예요. 헛거. 창세기를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거를 못 깨달으면요. 다 가져놓고 다 자유하면서도 종살이 하는 거예요. 종살이. 사단의 종살이. 그런데 언제 빠져나왔냐?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 말은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을 때 빠져나왔다. 그 말이거든요. 바로에게서 해방되어졌고 애굽에서 해방되어졌고 노예에서 해방되어졌어요. 뭐 할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6월절 날 그들이 출애굽했다. 그러면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온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붙잡으면 흑암 저주장에서 빠져나온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해방되는 유일한 일입니다.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이름,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오는 이름, 재앙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이름, 그게 그리스도 예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두고두고 말할 얘기지만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 그리스도 언약을 놓쳐버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불신자들이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못 빠져나와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설명하고 있잖아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진 존재. 근데 왜 사단의 종이 되느냐? 그 언약을 놓쳐버렸고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니까 재앙 만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출애굽기를 통해서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느냐? 언제 이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왔느냐? 언제 애굽에서 빠져나왔느냐? 6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게 될 때 그들이 나왔다. 이 축복을 모르면
그냥 노예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 말씀이에요. 말씀. 창세기를 통해서 그 12가지 키포인트를 가지고 이 복음을 설명했다면 그들이 언제 이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왔느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다. 근데 그게 이제 출애굽기의 내용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18장 13절로 27절에 보니까 제목이 뭐예요?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길 가는 동안 홍해도 건너서 이제 하나님의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60만이라고 하는 인구가 출애굽에서 나왔으니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겠지요. 부닥치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일 많이 있겠지요. 그 60만이라고 하는 인구 전체가 모은 이 송사와 재판을 가지고 모세에게 다 가져오는 거예요. 혼자서 그것을 어떻게 다 처리합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 본문의 배경이 그렇게 돼 있다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보니까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때 이드로 장로가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보기가 좋지 않고 너도 마찬가지고 하루 종일 서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워서 각기 분산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이렇게 나눠서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너도 노쇠해질 것이고 이 사람들도 시간도 많이 가고 하니 조언의 말씀을 해줬어요. 그러면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면 허락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조언을 통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중요치 않은 것들은 이렇게 각자 그 백성 중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일꾼이요, 일꾼.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부안복음화, 세계복음화도 마찬가지고 237 복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할 수 없으리라.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복음의 언약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함께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이 작게는 교회요, 넓게는 237 복음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어떤 일꾼이냐, 이게 중요하다. 어떤 일꾼을 하나님이 쓰시느냐, 오늘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옛날에는 재덕이 겸전한 자 이렇게 나왔어요. 옛날 성경에는. 근데 지금은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어떤 일꾼을 뽑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여기 재덕이 겸전한 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능력이 있는 사람 그랬어요. 실력도 있고 하나님도 알고. 그러면 끝이야. 다른 게 필요치 않아요, 여러분. 실력도 있고 하나님을 아는 자. 뭐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실력만을 갖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 문제요. 망하게 됩니다. 실력도 있고 하나님을 아는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얘기하면 누가 생각이 나요? 다윗이 생각이 납니다.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 보면 손의 공교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영성과 지성 같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실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과 세상을 아는 자가 좋은 일꾼이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모든 성도가 자기 분야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두가 존귀하고 소중한 사람이지만 실력과 영성이죠. 달란트와 영성, 지성과 영성.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실력 있는 사람이 좋은 일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막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심을 믿는 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하시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자, 그런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한 자, 그런 사람이 좋은 일꾼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기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하나님 몰라서 온통 사람들은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나 중심으로 움직일 때 창세기 3장 사단의 종된다 그 말. 인간이 왜 하나님 떠났느냐? 나 중심. 여러분, 세상은요 사람들 관계 속에서 다투고 전부 다투는 것들이 내용을 따져보면 전부 뭐냐? 나예요, 나. 내게 손해가 되면 다퉈요. 내가 소외가 되고 배제가 되면 다퉈요. 전부 사람들이 움직여지는 모든 것들이 뭐냐? 이익 손해예요. 나라고 하는 게 나 중심이라니까요. 나 중심. 그것 때문에 세상은 다툽니다.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겠느냐? 우리 지역에 이익이 되겠느냐? 우리 가정에 이익이 되겠느냐? 나에게 이익이 된다? 물불을 안 가려요. 그런데 내게 이익 손해가 그거에 의해서 사람들이 움직여진다. 창세기 3장에도 뭐냐?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거기에 인간이 넘어간 거예요. 사단에. 속임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세상은 온통 불의한 이익을 좋아하지 미워하는 자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 중심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고도 놓치는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모든 축복과 모든 응답이 와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그 축복을 놓치는 이유가 뭐냐? 나를 넘어서지 못해서 그래요. 나의 한계, 나의 상처, 나를 못 넘어서서 그렇다.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고요. 저희가 본인의 자신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내면을 들여다보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자꾸 비춰보라니까요. 나는 언제 흔들리고 언제 움직여지고 언제 내 마음이 요동하고 있는가. 결국은 나를 못 넘어서서 그래요. 내게 이익 손해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자꾸 들어가고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이 내게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세상 이익 그것 따라가잖아요. 저부터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거기에 넘어집니다. 거기에 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크고 더 좋게 보여야 되는데 그것보다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 것, 이익, 손해 이게 더 크게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빨리 내려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에 사단이 틈을 타고 사단이 역사를 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좋은 일꾼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세계복음화, 부안복음화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어지도록 나를 넘어서야 돼요. 그리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에게 행복합니까? 여러분, 복음이 감사가 되어집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 만족이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빨리 복음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나를 쳐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복음 속으로. 그래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을 빼앗기지 않고 놓치지 않는다. 엉뚱한 이익을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축복, 준비하신 축복을 찾아서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나의 상처를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 속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일꾼으로, 그리고 세계복음화, 부안복음화를 위해서 준비되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는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현장은 죽어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꾼들이 필요한 이 시대에 하나님 정말 나의 한계, 나의 상황에 매여서 하나님의 그 축복과 언약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준비된 일꾼으로 세워지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